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일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한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이기도 하죠. 이런 배경으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이 기록된 복음서 말씀을 낭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특별히 마가의 해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9절이 이제 이번 주 복음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산상변모 사건은 오늘 마가복음 외에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주님의 산상변모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을 데리시고 어떤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변모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약의 두 위대한 인물인 엘리야와 이제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했던 베드로는 랍비, 즉 선생님, 저희가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초막 셋을 지어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소리가 제자들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리 후에 주위를 돌아보니 예수님과 자기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죠. 사실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지어서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모시고 살겠다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시고 그리고 이제 조상들에게 구전으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된 일종의 감격? 어떻게 보면 이제 황홀경에 빠져서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엉뚱한 상상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만일 제가 예수님이라면 산에서 결코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계속 이대로 지낸다면 베드로의 말대로 제자가 지어준 초막에서 위대한 두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제자 3명의 접대를 받으며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 왜 굳이 산 아래로 내려가겠습니까? 오히려 산에서 내려가면 그곳에는 견딜 수 없는 고난과 함께 십자가에서의 고통스러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내려가겠습니까? 즉 산 위에는 영광과 함께 이른바 자신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는 제자 3명의 섬김과 복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 이대로 산에서 내려간다면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 로마 군병들의 무서운 채찍,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가셨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부활 전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했다는 겁니다. 편안한 산에서 내려가신 행동도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이 증언은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군중들의 맹목적인 순종과 복종을 이끌어내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당부하신 걸까? 즉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존경받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소문이 유다 전국 각지에 퍼지면 아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맹목적인 지지와 함께 새로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셨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역사 속의 정치 지도자들은 언제나 자신을 신격화하며 또는 자신이 위대한 영웅의 후손임을 신화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현대에도 그대로 반복되는 거죠. 특별히 성공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저의 이런 상상 그리고 역사 속의 정치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고통의 세상 속으로 귀환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영광의 산에서 고통의 세상 속으로 돌아오시는 걸까? 그것은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죠. 그래서 영광의 산에서 제자들과 머무르지 않으시고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는 이 세상 속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영광의 산에서 내려오셔서 세상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제가 깨달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면서 저의 깨달음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상의 문화는 더럽고 악한 것이어서 그리스도인이면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오직 교회 안의 문화만이 거룩하고 순결하다고 생각한다든지 이 세상의 삶은 아무 가치가 없고 오직 죽어서 천당에 가야만 성도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자주 한다는 거죠.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회, 정치 등에 관심을 갖는 것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며 오직 주님의 복음 전파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구원에만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산 아래 세상 속으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들에 대해 교회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 특정한 인간들이 만든 공평과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의 공의를 불공평하고 불의한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늘 무한한 권력과 사람들로부터의 인기 그리고 이런 권력과 인기에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돈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비유하면 어떤 산에 오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산은 산 밑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는 전혀 상관없으며 산 밑에서 겪어야 하는 세상의 아픔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른바 나만을 위한 별천지 세상인 거죠. 물론 그 산에 쫓아 우리는 혼자 유유자적하지 않습니다. 그 산에서조차 나를 섬기고 나만을 위해 일해주는
노예를 거느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내가 편안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산에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됐는 양 착각하며 우쭐거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많은 산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의 현장인 학교에도 이런 나만의 산이 존재합니다. 물론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인간이면 누구나 모두 그 산에 오르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후에 산에서 머물러 계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다시 오셨다는 겁니다. 마치 하늘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되신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우리는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전통적으로 교회 역사에서 사순절 기간은 세례를 준비하는 교인들이 특별하고 강도 높은 신앙 훈련을 하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이 기간에서 탈락하는 성도들은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위대한 신앙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될 겁니다. 특별히 교회가 왜 이 세상 속에 존재해야 하며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팔복교회 성도님들은 가장 먼저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속에 존재해야만 하는 교회와 성도의 의미를 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만이 구원을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교회와 성도는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신 세상을 위해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산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내야 할 겁니다. 이러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격려와 위로가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